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알게 된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은 지금까지 죄인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거룩한 산 제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나실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실인 제도를 제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몇 날 며칠부터 몇 날 며칠까지 혹은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면 그 서원한 기간 동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서원한 기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이 바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실인의 구약의 나실인과 같이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라고 권하면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예배하는 삶, 다시 말해 나실인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실인이 세상과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그리스도인의 원형인 것입니다. 나실인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었냐면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지켰는데요. 첫째는 포도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포도에서 난 것은 먹지 않는 것. 둘째로 몸에 난 털, 머리털이든 아니면 어떤 털이든 간에 몸에 난 털은 아무것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지킴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대와 다르게,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절 중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변화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분명한 기준을 주는데 먼저 3절은 계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살펴볼 9절부터 15장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도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종족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른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가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그게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그래서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이제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할 것은 이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룹니다.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각자 우리가 맡은 역할, 기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로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되냐면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내게 맡겨지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게 맡기신 일만 충성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나시린 제도를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으니 구약의 나시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충성하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덕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시술을 하신대요. 오늘 몇 시에 어떤 내용으로 시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깨에 이제 관을 삽입해서 간 쪽에 어떤 부분을 이제 시술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술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시술이 잘 되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손을 들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나시린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들어주시옵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중로 목사님 시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